1절 말씀해 보니까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 이 지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을 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찬양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좀 보라고 막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 이제 몇 절 앞에 같은 맥락인데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문맥인데 주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가르침을 베푸셨던 그 고을들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뭐 화 있을진저 뭐 베세다야 고라시나 뭐 이렇게 주님이 그 저주하시거든요. 그 저주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보이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게 바로 구원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건 뭐냐? 겸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솔직하게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솔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고백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모든 것들이 다윗은 이제 해와 달도 달과 별들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다윗을 생각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걸어오셨고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걸어오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미 동이 텄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하늘을 할 때는 오늘은 뭐 좀 구름이 껴 있고 약간 좀 흐린데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특별히 맑은 날 아주 새파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새파란 하늘에 또 구름이 기후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뭐 이제 굉장히 막 뭉게 구름이 아주 선명하게 하얗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떨 경우는 막 양털처럼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또 밤에는 이제 뭐 달도 똑같은 모양이 없죠. 매일매일 그 달의 모양이 다릅니다. 달이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또 별이 지금은 이제 도심에서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지만 별을 보면 또 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 경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실은 창조 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뭐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를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만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영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나를 생각한다라고 하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자녀들을 낳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병원 가면 이제 그 아이가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언지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나오면 너무나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뭐 축복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남자 아이다 아니면 여자 아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는 물품들을 계속 준비를 합니다. 옷도 준비를 하고 또 아이 침대도 준비를 하고 아이 방도 준비를 하고 아이를 침대에 누웠을 때 아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 그랬어요. 저희가 천장에다가 그 형광 빛을 받으면 빛나는 불 꺼도 빛나는 그런 형광 무슨 이렇게 별 같은 거 달 뭐 이런 것도 막 붙여놓고 그다음 모빌 같은 거 막 움직이는 거 붙여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그다음에 이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구나 이거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야, 진짜 장관이구나. 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뭐 스위스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정말 그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네. 역시 뭐 별 보려면 이리 와야 돼. 뭐 이렇게 어디는 여기로 와야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거기로 끝쳐진단 말입니다. 그거 이후에 넘어서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맞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등지고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면 자신의 큰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 뭐 영화들 보면은 뭐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세자 책봉. 왕이 있고 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자가 권위가 있는 세자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권위에 빗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세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반역입니다. 물론 핏줄을 있지만 왕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자는 반역자라고 해서 폐세자가 되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권위와 권능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 하나 해야 될 것 무엇인가? 뭐 1인지야 만인지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한 분 하나님 밑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 밑에 하나님 밑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높아지고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를 아담과 하와가 거부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못해 미몰인 모기까지도 인간을 공격해요. 피를 빨아먹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인간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한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신 게 바로 온전한 복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담이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만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며 살아가다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모태신앙은 별로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렇게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심의 체험을 아주 깊이 회개하고 막 눈물 쏟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회장을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 눈이 달라지니까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심령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열려서 그런 영광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뭐 자연 보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린피스나니 뭐니 이런 인간 뭐 자연 단체들, 이제 시민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물론 자연 보호를 해야 되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연을 자연답게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눈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을 보시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다윗처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면서 우리는 그 뒤에 나를 생각해서 창조해 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야 저거 봐라, 제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